저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데가 아마 물가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냇가가 있었는데요. 냇가에서 아주 한없이 놀 수가 있었고, 물고기 잡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매일 나가서 노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LA에 오다 보니까 LA에서 강이 있다. 그래서 강이 얼마나 큰 강인가 보았더니 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LA River 제가 보면서 참 강이기에는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좋아하고 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마다 계곡에 물이 어디가 흐르나 보는데요. 큰 산이라 할지라도 물이 나오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동네 앞산이 있는데요. 뷰드리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남쪽으로 삥 돌아서 오면 그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쉬지 않고 걸어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 물 나는 곳이 한 군데 딱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군데 물도 올해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아마 제가 20여 년 중에서 올해 빼놓고는 항상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샘물이 터지는 곳입니다. 생명의 샘수가 터지는 곳입니다. 나성 한인교회 참으로 생명의 생수가 계속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을 얻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생수를 나눠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물에 관련된 샘물에 관련된 그리고 생수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망하는 여인의 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도망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말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말 이름의 뜻에 하갈의 샘, 하갈이 발견한 샘, 하갈이라는 여인이 찾아낸 그 샘은 바로 도망자의 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은 이민자입니다. 원래는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 가나안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냐? 아브라함 부부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마 사라는 셈족 사람이고 황인종이었고 그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족 사람들이었고 흑인들이었고 그러니까 피부가 고운 사라가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미인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임신이 안 되든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서 이거 무슨 일이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이건 고대 사회에서 커다란 범죄입니다. 이거 왕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왕이 사라를 보내주면서 종과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범죄를 막으시고 그리고 나의 아내를 지켜주고 이렇게 재물까지 생기는구나, 이렇게 종까지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하갈까지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생활이 75세 때 시작해가지고 85세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 주실게요. 이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아내만 빼앗길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권면을 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끔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는요,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아무나 막 들여서 씨바지로 사용하겠습니까? 종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 가장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사람, 종들 중에서 능력자를 찾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거기에 선택됐다는 것은요, 이 바로의 궁궐에서 법도를 알고 눈치를 알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저 정도 총명하면 우리가 씨바지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크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크게 되었을 때 아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젖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젖되려면 그저 한 2년 정도 잡는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1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6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젖된 아이를 희롱을 했습니다. 16살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만 없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계승자가 되는 건데,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조그만 애를 희롱을 했는데 어떻게 희롱이 됐다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고는 여성의 특유한 질투심으로 쟤를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인자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어미를 함께 보내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을 하게 되었으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쟤들을 내보내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내보낼 때의 광경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식량 조금, 물이 먼저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방황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산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인데요, 방황하면 사람들이 윤형 방황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런데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6세 정도 되면은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관목 덤불 아래에 불어넣어 있게 됐으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아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뉘어놓고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민 사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이거 죽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쓰디쓴 기도를 올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21장에서 한 5장 정도 더 앞에 가보면 거기에 하갈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적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지금 하갈의 이야기를 적는데요,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이 똑똑한 여자가 이집트의 궁궐에서 가나안 땅하고 상대가 안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 궁궐에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눈칫밥을 먹은 이 종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 집안의 실제적인 여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하갈이 가출해버립니다. 임신한 채로 가출해버립니다. 임신한 채로 가출을 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우물가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천사예요.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네 여주인을 떠나서 내가 어디를 방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얘기하겠죠.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의 종 하갈아, 이 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집으로 들어가라. 사라에게로 다시 들어가라. 아니 혼자 여성이 광야를 떠도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임신을 한 채로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먹여줍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자마자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환영하는가 하면요, 인신매매하려고. 그래서 장가 못 드는 한족들, 시골에 살고 있는 한족들에게 대부분 팔려가는 것이죠.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지금보다 더 힘든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나그네와 행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사회 속에서 고민하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죠, 사실은. 또 임신한 여종이 그 당시에는 또 주인을 떠나면은요, 살해의 대상입니다. 주인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란은 빼놓고요. 이란은 아리안족들이니까요. 이란 빼놓고 이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어려움을 아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하갈을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태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좀 더 금일봉 해가지고 좀 잘 대접해가지고 보냈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 한 부대하고 먹을 거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보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만나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한숨 쉴 때, 눈물 지을 때, 통곡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Divine Encounter, 우리에게 신성한 만남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만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Divine Eye Opening,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갈에게 뭘 해주셨느냐 하면은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요.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요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주시는 것,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함께 해주셨다면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입니다. 유학할 때 아내가 열심히 저를 서포트를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다녔어요. 교회 사무실에 다니면서 한 6년 동안 열심히 서포트를 했는데 두 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두 번째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는 사무실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사무실 다닐 수 없고 아이들 기르면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팅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겠다.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교역자로서 새벽 기도 했지만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장학금이라고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해외 장학생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웬일이냐. 그래서 해외 장학생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제가 주소를 알고 해가지고 원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끝날 때까지 둘의 장학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학금은 어떤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테이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나 팔고 두 개 팔고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 거쳐진 돈, 한국에서 거쳐진 돈,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심정적으로 아내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심정적으로 아내가 그만둔다고 그럴 때 나의 아내는 나의 산성과 망 대신이 환난당할 때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갈뿐만이 아니라
하갈에게 도우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괴로웠던 것이죠. 이스마엘도 나이가 16살 정도 되면은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하는 자가 하는 기도, 그리고 피천한 자가 하는 기도, 그 당시에 도망한 종이면 아랫사람 중에서 아랫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터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가정에 샘물이 터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 가운데 샘물이 터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꽉 막혀져서 동서남북 어디로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밝혀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Divine Embrac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갈이라고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 아라비아 사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쳐서 만났을 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쫓아보내는 아브라함에게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보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마치 믿음을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6, 700만 명의 사람이 본토에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도 한 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잘 믿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반기독교 사상을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칼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그 구태의연하다, 그것도 너무 통속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니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 그런데 신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문화적인 마르크시즘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신마르크스주의, 지금 성적인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상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목상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고유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에서 유대교를 선택을 한 아슈케나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본토에 살고 있는 650, 700만 되는 사람 중에서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받았죠. 최근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이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고, 혈통으로도 볼 때 유럽 혈통이, 아슈케나즘이
한 80% 이상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됩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변화받고 유대인이 되는,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풀러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에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라비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느냐 750명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서 27%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성경과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 사람일 수 있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오래전부터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예언자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옳은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다 그런 것인가? 나의 현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포용하셨어요. 제가 민씨 단양공파 31대 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종손인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다 믿고 있지만은 제가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를 몇백 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 잘못 행하고 이것저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저희 자녀들 때문에, 저희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믿게 된 저희 가문을 생각하시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참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포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포용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때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포용하셨던 거, 우리 조상들을 포용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Divine embrac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지연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니까 소마 없어. 너는 안 돼. 우리 정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 사는 사람 안 돼. 우리가 지연으로 사람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혈연으로 배제하잖아요. 학연으로 배제하잖아요. 너는 스펙이 안 좋아. 넌 학교가 안 좋아. 안 돼. 우리가 가진 걸로 그 정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낄 수 있겠냐? 우리가 배제하잖아요. 인종으로 배제하잖아요. 배제하는 세상이요. 다르면 그 다른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굴함을 가지게 되고 배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중심으로 생각하시는데 심지어는 하갈까지도 오래전부터 포용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포용하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방하고 쓰라린 우리의 동족들을 지금도 포용하고 계시고, 우리는 통일하면 안 돼.
통일하면 우리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배제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포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낮아진 곳으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Divine Encounter, Divine Eye Opening, 그리고 Divine Embracing,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갈에게 그리하였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포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 샘을 보여주시고,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움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그 도움을 우리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스페인 사람들이 아마존강 하구를 탐험을 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한강 하구가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 계속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물 위에 떠 있으면서 바닷물인 줄 알고 그 민물을 떠먹지를 못하고 물이 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존강 하구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구원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눈 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응답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